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머물면서 이 성전 정화라고 하는 성경 속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한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난주에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뉴욕 브롱크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 대학의 은퇴하신 교수님이면서 사실은 보드 멤버이시기 트러스티인 것 같아요. 이사장으로도 계셨던 루스 가데스먼이라고 하는 이분이 학생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기부를 했는데 얼마를 기부를 했냐면 10억 달러. 한국 돈으로 바꾸면 1조 3천억 원이요.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그냥 내 돈 아니니까. 그러니까 1조 3천억, 그러니까 10억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학교에 기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언론에 보도가 될 때 아마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학생들이 그 소식을 모르고 이 부분이 그때 발표를 하자 많은 학생들이 감격해서 환호하면서 박수치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대를 다니다 보면 적어도 20만 불 이상의 빚을 지고,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2억 한 5천만 원 정도 빚을 지고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8월 달부터 전액 무료가 된 거야. 이 학교는 이제 앞으로 평생 누가 오든지 무료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의과대학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주로 오는 대학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엄청난 일을 한 것이었죠. 근데 이분이 이런 돈을 얻게 된 데는 먼저 작고한 자기 남편이 남긴 유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산을 아내에게 남겨주면서 유언이 뭐였냐면 이 돈을 옳은 일에 써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옳은 일에 쓴 겁니다. 다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보도와 함께 저는 좀 씁쓸한 또 한국의 언론 보도를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의료계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요. 특히 의과 학생들을 증원한다라고 하는 정부 발표가 있은 뒤에 대한 의사협회라든가 그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또 의대에서도 반발 현상이 일어났죠. 최근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특정한 이 의대 안에서도 전공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강남 길거리를 걸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에 있는 그 빌딩마다 병원이 있는데 병원이 대부분 성형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특정 병원들이 가득한 현실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의대생들이 어려워하는 것, 불편한 것, 힘든 건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과 의도 없고 산부인과, 요즘에 소아과 이런 거 잘 가지 않는다고 하죠. 더군다나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가면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서 의료진들이 부족한 현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학생들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정부 방침이 나오게 되자 이것에 대해 집단적인 반발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소명에 대한, 우리가 직업을 갖는 것도 일종의 책임 윤리를 갖는 것인데 그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것처럼 의사가 되기 위해서 선서를 하죠. 여러분 아시죠?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보수 없이도 기술을 전수하겠다라는 서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 루스 고테스만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술을 전수받아 공부할 수 있도록 무료로 혜택을 베푼 것은 그 서약에 걸맞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모든 의료 행위의 혜택은 누구에게 가는가? 그것은 다 병자들, 이들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이익의 최종 수혜자는 병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게 의료 행위의 목적이라고 선서를 하고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과연 정말 그런가 한번 되묻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의사 집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대부분 소수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소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삶의 특정한 어떤 것을 나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돈이 아니라 그 행위의 목적 그 자체를 위해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성전 정화 사건의 이야기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이 교회 예배당과는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길 건너 하나에, 한국에 갔더니 건물에도 몇 개씩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런 교회당과는 달라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유대회당이라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교회당처럼 유대인들 또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종의 종교 행사나 말씀을 나누는 곳은 여러 군데에 있었죠. 하지만 제사를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참회의 제사를 드리는 곳은 오직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은 아주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늘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몇 번씩 가는 게 일상적이었어요. 더군다나 당시 유대 율법에서는 6월절이 되면 누구든지, 특히 성인 남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하나의 규율처럼 그렇게 의무적인 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죠. 아마도 이 6월절을 맞이해서 예수께서도 그와 같은 전통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어야 할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집에 걸맞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어떤 상황을 목격하고 일어나게 되죠. 이 예수님은 당시 그곳에 장사치와 그리고 환전상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근데 사실 장사꾼이나 거기에 환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순례객들이 매번 그렇게 가서 제사를 지내려 하면 재물, 희생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거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대리해서 제사 지낼 재물들을 준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거를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은 여러 지역에 살고 있었죠. 이미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여러 나라에서 서로 다른 화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전세라든가 아니면 그때 종교 활동을 위해서 오려면 그에 필요한 환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있었던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그것은 유대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아주 관행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이를 모를 리가 없으셨을 텐데 아주 강압적으로 이들을 내쫓으셨죠.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조금 다르죠. 늘 예수님의 모습은 자상하고 인자한 이미지를 생각을 하겠지만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는 낯설게 여겨질 수 있는 장면일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아마 분을 사기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일인가 생각하며 어느 한 구석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화난 거예요. 매를 만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와는 아마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이런 모습이야말로 사람들이 바라던 모습 아니었을까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은 어쩌면 예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는 모습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도 호전적인 분들이 있죠. 굉장히 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남이가 해서 우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텍사스 지역에 아주 서던 베프티스트들이 많으신데 그 중에 아주 강한 이벤젤리칼 그룹 중에 호전적인 그룹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린 이미지예요.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파워풀하죠. 예수님의 남성성을 갖다가 저렇게 보여준 겁니다. 파워. 이거 마초 같은 예수님의 이미지예요. 이게 뭐를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정말 힘이 있는 분이라면 저 십자가 정도는 딱 끊고 말이야. 내려오셔서 나쁜 놈들 다 없애주시고 세상의 악은 다 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대. 어쩌면 사람들이 호응하는 모습은 이런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무언가를 사람들이 구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여하간 예수님은 이렇게 거룩한 성전이 도적의 소굴로 변화됐다. 그렇게 판단을 하셨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마치 지금 이런 이미지처럼 사람들을 내보내고 옛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죠.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호통치시면서 하셨는데 결국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했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전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이야기해 주죠.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사실과 또 예레미야 시대에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할 때 성전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가, 본질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지금 대처하셨던 겁니다. 이거 아마도 점잖은 기독교인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한국 분들은, 예전 분들은 관행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기업을 다녀보신 분들은, 한국 직장을 다녀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관행이라는 게 무서워요. 뭐 법이냐 하면 법은 아닌데 그 관행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관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거나 또는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반발을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사람들이 뭐가 낫다고 생각을 해요. 바뀌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도 예배 하나 바꾸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하나 바꾸는 거 어려워요. 그냥 우리한테 익숙한 걸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 사람들도 똑같아요. 어느 분이 가서 보니까 교회 올겐이 희한한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있어서 그걸 좀 틀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못 바꿔요. 그래서 이분이 지혜를 낸 게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에 1도씩 바꿨대요. 1도, 각도를 1도씩 틀은 거야. 나중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야. 익숙해지니까, 일주일마다 익숙해지니까 말이죠. 저 사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제가 파송을 와서요. 저 뒤에도 다 바꿨어요. 근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마 팬데믹 아닐 때 저걸 바꿨으면은 저게 바뀌었을까요? 제가 바뀌었을까요?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여하간 사람들이 이런 관행적인 것에 대해서 바꾸려고 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강하게 예수께서 대처하셨던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아무리 관행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상행위를 예수님은 성전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꾸짖음은 예루살렘 성전이 가진 본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준 것인데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아버지의 집. 그 누구 집이에요? 집이. 아버지 집인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는 곳이라는 그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전에 왜 오느냐? 이곳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장사하는 집은 뭘까요? 장사한다라는 것은 그 집의 용도를 이야기하죠. 본질이 바뀐 거죠. 장사가 목적이에요. 장사가 뭔가요? 우리가 그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윤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는 곳으로 집이 바뀐 거예요. 집의 본질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 말하자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욕망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꼴이 된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묵과할 수 없다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관행이라 할지라도 본질이 바뀌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당시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고 찾아오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올 때 여기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슨 거래가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어서 하나님을 믿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익을 믿고 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의 예배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거래로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하나님의 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어야 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참회의 장소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둬주신 그 사랑과 그 은총에 내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처소로서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전히 우리는 성전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그 껍데기 신앙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호통치셨던 그 모습이 2000년 된 지금 오늘 교회에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익을 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성전을 지금 장사하는 장소로 바꾼 것이나 다름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세력을 이 비판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제사와 관련된 일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야기한 상거래나 교환 행위는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뭘 목적으로 합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윤이라고 하는 것을 낳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라는 거예요. 자,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윤이 남지 않는 장사라고 하는 말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세계 10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하죠. 남는 거 없어요. 그리고 주시잖아요. 돈은 일단 받아요. 받고 주는데 이거 받아서는 남는 게 없다라고 하는 무슨 말인지 우리는 잘 알죠. 기본적으로 장사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윤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윤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 안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 이윤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성전의 최고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것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게 블랙홀 같은 거예요. 블랙홀 같은 거. 이게 참 거룩한 성전에서 주일날 예화로 정말 안 맞는 건데, 이런 예화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설날이나 명절 때면 화투들을 많이 치시잖아요. 그쵸? 그럼 얼마 주지 않고 화투 친다고 보내시잖아요. 지금 웃는 거 보니까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거를 하면 결국 돈이 누구한테 다 가는 줄 아세요? 옆에 앉아서 광 팔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심부름 해주는 사람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돌면.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오는 모든 돈은 블랙홀처럼 결국 성전 지도자들의 손에 다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최상의 포식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착복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활용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불같이 화를 낸 대상은 언뜻 보기에는 상거래를 했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한 게, 그 사람들은 애꿎은 사람들이죠. 시키는 거 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그들의 뒤에서 이윤을 착복하고 그 모든 것을 시스템을 움직이던 사람들, 유대의 지배 세력, 성전 세력과 그 시스템에 대한 예수님의 반발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공간 복음서를 보면 이 사건 뒤에 화를 내는 사람들, 분노한 사람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죠. 자, 누가 피해를 당했는가는 화내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성전 지도자들이 예수를 제거하려는 마음을 갖게 만든 것,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의 결과였던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목적한 것, 대상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예수님이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이 이유들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세 번째 이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부활의 예고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 그래서 성전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한 뒤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부탁한 것은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왜 이런 일을, 무슨 권한을 가지고 당신이 무슨 권한이 있길래 이런 일을 했는가라고 그 권위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를 묻지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 당시 예수님만이 아니라 초대 기독교들, 기독교 교회들, 그리고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도 똑같이 도전하는 질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들의 그 모든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가? 당신들이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당신들이 믿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를 묻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결같이 요구한 건 뭐였냐면 보이는 표적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표적을 보여주면 안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을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왜 다니냐고, 예배를 왜 오느냐고 표적을 보여주면 확실히 알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안에서 처음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고 신자가 되었을 때 어른들한테 항상 핍박받던 내용이 이거였어요. 야, 왜 교회를 왜 가? 주일날. 예수 믿어서 뭐해? 너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고, 예수 믿는 게. 교회 가는 게 너 밥 먹고 사는데 무슨 이익이 된다고 교회를 가느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믿는 자나 그렇지 않는 자나 똑같이 표적을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삶에 이익이 될 만한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관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말대로라면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게. 그냥 앉아서 공중부양 한 번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이한 현상, 표적 보는 것만으로도 그 분들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도는 보여줘야 할 것이 아니야. 왜 교회로 오느냐? 근데 예수님이 그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실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거 정말 뚱딴지 같은 대답이에요. 기가 막힌 동문서답이죠.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곧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진짜 표적은 뭐냐면 뭘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부활이, 그 부활로 인해 나타날 생명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얻을 수 있는 표적, 열매는 그 무엇이 아니라 부활의 열매는 그 부활이 주는 생명, 그 자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거는 잠시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과는 수준이 다른 거라는 거야. 이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왜 와 있는가? 예수를 왜 믿는가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그 표적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은과 금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우리의 생명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죠. 부활은 죽음 아닙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의 메시지는 십자가에서 옛 사람은 죽고 그 십자가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듯이 표적을 구해야 될 게 아니라 표적은 증명해야 될 거란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표적은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 내 욕구를 채워주는 무언가를 얻는 소유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삶의 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 내 존재의 변화가 바로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증명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어떤 표적이 나타난가를 보라고 하지 않고 너희 스스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바로 이겁니다. 성전 정화 사건의 역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새롭게 사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곳에서 상거래를 하라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든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세상을 얼마나 망치는 줄 아세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 내가 가질 수 있는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죽음도 신경 안 쓰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누구는 내가 가진 것을 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살아갈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터주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부활의 이야기는 무슨 까마득한 이야기도 아니고 추상적인 이야기도 아니에요. 내 삶의 본질적인 변화에 대한, 질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사람이 변해야죠. 소유는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어야 할 표적, 내가 예수 믿고 달라지는 것은 내 삶의 변화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의 표적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얼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인상들이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웃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웃으면 뭐가 와요? 연식이 있으신 분들은 확 나오시는데 조용하신 분들이 있어요. 웃으면 복이 오지요. 우리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은혜를 받으러 온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 기뻐야죠. 그러니 항상 웃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쁠 일 없어도 기뻐하세요. 웃어보면 돼요. 그냥 웃으세요. 기분 나빠도 한번 웃어보세요. 웃어서 나쁠 거 없어요. 지금 벌써 웃으시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웃는 것만 봐도 기분 좋은 거예요. 세상을 달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살만한 거예요. 소유만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정말 살맛 안 나는 세상인 거예요. 오늘 신앙이라고 하는 거 먼 얘기 아니에요. 무슨 교회에서 거룩한 이야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기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게 희망이 생겨나지 않는데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표적은 밖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구하는 겁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야. 부활은 그래서 날마다 하는 겁니다. 부활 주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주일에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날마다 죽는다잖아요. 날마다 부활하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제 구겨진 내 얼굴이, 어제 상처난 내 마음이 오늘 다시 희망 가운데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오늘 우리 삶에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증인이 되어서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성전 정화의 의미, 그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 집, 우리 내면에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옛 성전을 허물고 이제 저곳을 떠날 때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 경험합니다. 누구는 이곳에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누구는 예수를 믿는 게 내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반문하는 이들에게 오늘 우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 삶의 내면에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세우고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이 고백과 이 서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전 정화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